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는 오늘부터 4번을 더하면은 이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담 그리고 그 후에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이제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굉장히 오랜 세월을 온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은 원래 아브람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3대가 지나도록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식구도 많지 않고 정말 이들은 정처 없이 자기의 땅이 없는 민족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약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오합지졸 그냥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율법이 아직 없었고 법도도 없었고 그저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그런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또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레아의 여종, 다시 말하면 르우벤에게 있어서 레아의 여종은 서모지요. 그런데도 그 서모하고 또 동침을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요셉은 나이 많고 야곱은 나이가 많고 요셉과 베냐민을 남겨두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 라헬은 죽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들 곳은 이제 라헬이 남겨놓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아들들보다도 요셉에게 더 사랑이 갔겠죠. 왜냐하면 늦게 낳았으니까. 원래 내리사랑이고 늦사랑이라고 자식은 어릴수록 안쓰럽고 다 큰 자식은 다 컸기 때문에 깊은 사랑은 있어도 그렇게 잔정은 없습니다. 다 큰 아이를 애기처럼 토닥거리고 끌어안고 엉덩이 두드리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고 또 라헬에 남겨둔 자식이고 또 요셉이 특히 하는 일이 아주 아버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 형제들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에게 질투, 시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그 사람은 대우를 받는 이면에 대우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도 또 생각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한테 요셉이 미움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그 형제들이 아주 요셉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원래 이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자기들의 어머니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들도 역시 라헬을 다 미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여종 빼고는 아마 다 미워했을 것입니다. 특히 레아는 넬이 아들을 넷을 연속으로 계속 낳았지만은 남편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레아의 마음에 슬픔은 컸고 그로 인한 그 슬픔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아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부터 야곱의 편애하는 이것이 이들 형제들의 감정을 서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은 여러 가지의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좀 더 예쁘고 화려한 옷인데 이 옷을 입히는 의미는 상속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야곱은 르우벤이 큰아들이지만은 르우벤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아의 여종, 다시 말하면 자기의 첩이죠. 첩을 르우벤이 간통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간통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곧 아버지의 여자를 가짐으로써 내가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르우벤을 이미 마음속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 정말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낳은 큰아들 요셉을 자기의 그 상속자로 생각하고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요셉은 꿈을 잘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나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단 11개가 있고 자기의 단도 있는데 다른 단들이 다 자기 단 앞에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는 형제들이 아니 그럼 그게 그 꿈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다 그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더더욱 8절에 37장 8절에 보면은 더욱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하더이다 하니까 이제 형들이 이게 얘가 이제 정말 교만하구나 이랬겠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러면은 내 형들과 내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셉의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더욱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삼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을 상속자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다 되면 이 사람들은 양을 돌보고 양의 털을 깎고 하기 위해서는 며칠씩 밖에 나가서 잠을 자고 먼 곳에 가서 양들을 이제 기르고 옵니다. 그 양을 이제 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멀리 가서 있을 때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죠?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나, 일 잘하고 있나 가서 이제 보고 오너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그대로 이제 말을 해라 하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 37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할 때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랬습니다. 요셉이 내가 내 형들을 찾는데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고 그들은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라 하고 도단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죠. 그런데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고 요셉에게 갑자기 요셉의 그 방황하는 것을 알고 도단으로 가도록 가르쳐줘 인도한 그 사람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천사이든 사람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린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보니까는 요셉이 오거든요.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제 그를 구덩이에 우리가 던져버리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고 우리 이제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 이렇게 작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냥 피를 흘리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장사꾼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것은 이스마엘 장사꾼이 애굽으로 가는 길의 그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가 주었죠. 이때 유다는 잠시 그 자리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파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 이제 통곡을 하면서 이제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잠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옷을 찢고 이제 막 울었는데요. 요셉에게 그 느그막하게 얻은 요셉과 그 베냐민을 엄마 없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있던 야곱의 이 아들들은 참으로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 아버지의 그 아들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장사꾼들에게 팔았다는 건 노예로 팔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노예를 많이 사가지고 이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끈을 줄줄줄줄 묶어서 줄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서 이들을 팔아 넘기는 것이.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노예가 식구보다 훨씬 많아서 모든 것을 다 노예가 해주고 노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층의 사람들이 애굽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 야곱은 정말 너무너무 슬피 울고 슬피 우는데 누구도 그를 감히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런 슬픔을 아버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비극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이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이 형제들 그리고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이거를 읽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나 감동이나 감정이 없지만은 이 당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그 자세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야곱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요. 게다가 그 아내가 낳고 간 요셉 그렇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피 묻은 옷을 봤을 때 야곱이 얼마나 정말 그때 슬펐겠습니까? 아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1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 때 그때 구덩이에서 얼마나 형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정말 절규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형들 나를 살려달라고, 형들 정말 제발 나의 목숨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나를 죽이지 말라고 얼마나 정말 매달렸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정 있다가 갔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걸복걸 부르짖는 동생을 외면한 이렇게 이렇게 냉혈적인 형제들이 또 있을까?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어린 동생을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것을 그렇게 아끼는 동생을 이렇게 팔 만큼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많았던 것인가. 얼마나 이들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려서부터 야곱이 했던 그 편애와 야곱이 저질렀던 그 일방적인 한 사람 라헬만을 위한 그 사랑과 또 요셉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그 행동은 결국 그 아들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노와 어떤 그 아픔의 상처를 잔뜩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이 같은 그 미움, 이것의 원인이 바로 야곱이 편애한 것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쩌다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훌륭한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는 어쩌다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낳으면 그 형제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이것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원한이나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서로 위하게, 서로 똑같이 사랑한다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기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는 자식이 있고 안 맞는 자식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잘 맞는 자식이 있고 성향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이상하게 갖고 나온 그런 성향을 가진 자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여럿 있는 사람은 어쩜 그렇게 모두가 다 다르고 똑같은 자식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만 계속 사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자꾸 비교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자꾸 주다 보면은 결국은 형제간에 이와 같이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한 분노가 쌓여서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게는 이 가정의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잡혀서 미디안 장사꾼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한없이 슬펐을 것이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낙심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잠시 조금씩 동참하는 과정에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희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그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또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곧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 똑같이 사랑하며 똑같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똑같이 대우받길 원하고 있어요. 나는 다르니까 미움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엄마냐고 아버지하고 도무지 성향이 안 맞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사랑받기로 작정하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 태어난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나는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고 싶어,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마음에 원한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받지 못한 그 사랑이 그것이 마음속에 바로 원한이 되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야곱 말년에 크나큰 슬픔을 또 주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창세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은 아직은 이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순종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지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어느 누가 상처받지 않았나 돌보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